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는다고 말은 하시면서도 제가 하는 말마다 속으로 저거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까닭은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믿지 못할 행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제가 그 의미와 본래의 힘을 상실한 단어나 말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저의를 의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시오. 저는 평생 애국 애족에 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애국 애족은 일평생 변함없는 나의 좌우명입니다. 누가 제게 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제게로부터 애국 애족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속으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출마하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말 중에서 애국, 애족이라는 말이 오염되어서 그 본래의 의미와 힘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국 애족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오직 당리 당략과 권력 욕에 눈먼 정치가들이 단지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애국 애족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면서 그 말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단어를 쓰면 저 사람 정치하려나 보다 하고 오해받기가 십상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만약 애국 애족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인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려고 하면 정치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삶으로 정말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월을 두고 의미와 힘을 상실했던 애국 애족은 본래의 의미와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외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몫을 양보하지는 않고 누구보다도 더 큰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를 외치는 교회마다 분열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평화가 그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얘기합니다. 용서한다, 용서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투면서 그 다툼이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일반 법정까지 갑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자기 지갑에 관한 한, 자기 돈벌이에 관한 한 사회 정의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떨어뜨린 말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행하여야 될 또 하나의 명제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름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듣기 좋고 멋진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은 이 건축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름의 교회를 내가 다닌다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교회 이름이 표방하고 지향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는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이름들 가운데에는 거룩할 성자가 붙은 교회가 참 많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화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빛 광자를 쓰는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세상보다 더 짙은 흑암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사람들의 삶으로 교회 이름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충성 충자가 붙은 교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욕망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름은 사랑의 교회라고 짓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만으로 살아간다면 그 교인들이 성경의 사랑을 희화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이름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짓는다. 나는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창립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멋진 이름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하게 될 교인들이 그 교회 이름대로 살 수 있게끔 교회의 정체성과 가치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 이름은 교인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기의 진동에 끝날 뿐입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일입니다. 저희 집 2층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몇 가정과 함께 제가 전혀 뜻하지 않았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성경 공부하시던 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만 주님의 교회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명명된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존속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와 행동,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로 제 임기를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특정 목사가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임기를 10년으로 정한다. 그래서 제가 10년 제 임기를 끝내고 먼저 떠났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앞으로 영원히 원로 목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장로가 6년 심무하고 1년 안식년 갖고 다시 6년 심무하고 13년이 경과하면 목사는 그 교회를 떠나지만 장로들은 그 교회에서 백의종군하도록 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어느 특정인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끔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는 자체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모든 헌금의 50%를 초기부터 이웃 사랑으로 내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데 헌금의 50%,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50%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예배 시간에 장로님 외에는 기도를 못합니다. 개신교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인데 기도하는 제사장 역할은 장로님만 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지 1년 이상이 된 만 20세 된 교인이면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4번, 수요 성경 공부, 공예배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을 제가 욕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주일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일주일에 4사람이 교회 기도를 하면요, 자기 기도 순서가 수십 년 만에 한 번 옵니다. 20대 청년들이요, 기도를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고, 주님의 교회에서도 그랬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도 그랬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기도자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단위에 서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 기도 내용이요, 사람들을 울립니다. 그리고 기도한 젊은이들이 기도 끝나고 자리에 내려가서 펑펑 웁니다. 제가 제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청년들한테 준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주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 제가 퇴임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뼈저리게 감사한 건요, 25년 전에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존속될 수 있게끔 만든 모든 제도와 강령들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